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표 가치와 도구 가치입니다. 목표 가치는 평등, 평화, 정의 같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도구 가치는 이 목표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각 개인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목표 가치가 한 개인과 작은 모임을 넘어서 사회와 국가까지 연결되는 것에 반해서 도구 가치는 처음의 시작이 개인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존중감이 있어야 합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화합할 줄 아는 배려심이 있어야 합니다.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고 준법 정신도 있어야 합니다. 이 둘은 우리 사회 개인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주춧돌이 되는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 옳게 산다고 옳은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다 잘 살아야 되는 큰 목표가 있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목표 가치와 도구 가치가 적절하게 어우러져야 합니다. 만약 목표 가치가 있는데 도구 가치가 없다. 그런 사회는 말만 무성한 사회, 위선적인 사회가 됩니다. 반대로 도구 가치는 있는데 목표 가치가 없다. 그런 사회는 철저히 개별화되고 더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우리 생활 속에서 늘 실천하고 생각해야 될 것인데 이 목표 도구 가치가 아주 적절하게 어우러진 이 태도가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은 한 사람에게 시작이 되어서 옆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사명감이 투철하면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굉장히 성숙하고 발전합니다. 사명감이 없는 사람으로 가득 차면 그 사회는 정말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이 사명감, 이것을 제일 먼저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사명은 기독교 신앙에서 기원된 정의입니다. 사명은 내 안에서 생기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생기는 것은 욕망입니다. 사명은 나보다 더 큰 존재가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해라. 너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 정체성을 사명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 보내실 때 아무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이 그냥 살라고 보내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결과물들을 다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너한테 준 이 방향과 목적대로 잘 살다가 다시 나한테 잘 돌아와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갖고 매일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명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계속 채워 주십니다. 이 사명, 하나님께서 어느 사회, 어느 시대에 살든지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다 사명이 다른데 근데 공통적인 사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라.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다.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나누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을 4개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4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4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13가지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4개의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영적인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쩔뚝발이처럼 믿으면 안 됩니다. 나는 내가 알아서 먹고 살 테니까요. 예수님은 저 구원만 해주세요. 라든지 저는 예수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믿습니다. 구원, 죄 용서 저 관심 없습니다. 저 이 땅에서 좀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신앙의 행태는 매우 잘못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먹고 입고 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아가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나중에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 전체적인 해결자, 전체적인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통으로 다 맡겨야 합니다. 이 맡기지 못해서 우리가 늘 흔들리고 좌절할 뿐이지 내 인생을 통으로 다 맡기면 예수님께서 내가 먹는 것서부터 내가 세상에서 떠나서 천국 들어가는 그 시간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4개의 복음서 다음 나오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까지 5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딱 하나 있습니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훨씬 더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라. 예수 믿은 사람을 세례 주라. 이 내용이 5개의 책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강조점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권위를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가서 나를 전하고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내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권위로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과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막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당당한 사람입니다. 복음은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만 좀 믿어줘. 그런 얘기 하지 마셔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십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심판을 강조합니다. 모든 인간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인간이 징벌받기 원치 않으십니다.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먼저 믿은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중에 심판받지 않게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라. 그래서 구원받게 하라.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을 통해서 구원자를 세상에 보내실 것이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래전에 약속하신 것을 지금 다 이루셨습니다. 이 이루신 약속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라고 누가복음은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은 대리인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대리자로. 우리 왜 대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대사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하는 말이고 내가 하는 행동이 예수님이 하는 행동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함부로 복음을 전할 때 가볍게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막중한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가볍게 다루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구원에 내가 동역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갈 수 있는 곳,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부지런히 가고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복음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들어오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나는 그 구원을 완성하는데 중요한 동역자, 통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이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실 때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마무리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하셨던 게 천국과 회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나를 믿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고 내가 세상에 구원자로 왔다라는 이 사실을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그렇게 중요하게 사람들에게 전달했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든지 아니면 전해진 복음의 그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35절에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아는 속담 하나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추수할 때까지 넉 달을 기다려야 된다. 라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우물가에서는 숭늉을 찾으면 안 됩니다. 우물가에서는 냉수만 먹어야 됩니다. 숭늉은 그거 떠서 집에 가서 밥을 해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먹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열매를 얻으려면 기다려야 합니다. 이 조급증 때문에 사람이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기도해 놓고 돌아서서 왜 안 주세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으면 그 열매가 익을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야 합니다. 어렵죠. 좀 조급하죠. 이게 열매가 맺힐까? 걱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다려야 합니다. 신앙은 기다린다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매,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할 때 인내라는 게 있습니다. 인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갖는 소중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둘 때는 예외가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당시 속담을 뒤집으십니다. 뭐라고 뒤집으셨냐면 보라, 추수할 것이 있다. 희어져 추수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바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믿겠다는 사람들이 내 앞에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이끌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씨앗을 뿌렸으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림 없이 내 앞에 추수할 열매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역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성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진리와 구원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때 지체 없이 여성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지인들에게 쫓아가서 내가 구원자를 만났어. 당신네들도 그 구원자를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했더니 30절에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나오더라. 예수님을 많이 믿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예,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대거 예수님께로 몰려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제자들한테 알려주시면서 제자들아, 사마리아 사람들은 멀리할 사람, 피할 사람들이 아니란다. 가서 니네들이 나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전해라. 그러면 주변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나한테 올 것이다. 나를 믿게 될 것이다. 빨리 가라. 주저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제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추수할 것이 희어졌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더 명확하게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추수할 것이 생기면요, 곡식이 추수하게 되면 노래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희어졌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너희 주변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를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빨리 거둬들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오실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예단하지 말고 가서 전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믿고 나를 받아들일 사람들이 꽤 있다. 저 사람은 안 믿을 거야. 아니, 저 사람은 피 한 방울도 안 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전하라. 그러면 열매를 네가 거둘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용기도 안 날 때가 너무 많고요. 복음을 한두 번 전했다가 그 사람과 사이가 나빠진 경험도 꽤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가 괜히 관계가 서먹서먹해져가지고 서로 연락도 잘 안 하게 되는, 저는 연락을 해도 그쪽에서 자꾸 이렇게 또 그 얘기지 뭐 이러면서 좀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다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요, 너 숨 쉴 때 이렇게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숨 쉬는 게 너무 편하고 쉽기 때문입니다. 누가 가르치셨습니까? 숨 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있으면 숨 쉬는 거 아닙니까?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의도적이고 계획을 갖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영적인 일입니다. 이게 인간적인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죄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구원자를 전하는 거니까, 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거니까 죄성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 죄 때문에 허덕이는 사람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기쁘고 감사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영혼의 바로미터가 지금 정상적으로 서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잘 거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이때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실제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겁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아, 이분이 지금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아, 이분이 지금 뭔가 열적인 갈급함이 있구나.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세요. 뭐 그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진짜 복음을 잘 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그분을 만나기로 했는데 잘 듣게 해주세요. 그분의 영적인 상태를 제가 잘 파악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그 기회를 잘 포착하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정확한 시점에서 내가 복음을 잘 나누어야 그게 효과 있는 복음 전하기가 됩니다. 복음은 듣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예수님을 전하려 할 때 뭘 말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저 사람한테 소개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뭘 얘기해야 되지?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막 얘기하려니까 이게 구구절절이 이게 설명이 되는 것 같고 되게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질문도 많이 하셔서 제가 예전에 성도들과 한 학기, 하루가 아니라 한 학기를 복음을 뭘 전해야 되는지 내용과 상황별로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렇게 반응하시면 됩니다. 라고 자세하게 한 학기 동안 가르치고 나누었습니다.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뭐가 문제지? 성도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 일을 했는데, 그 사역을 했는데 실제로 거의 효과가 없었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저 자신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경적 지식이나 신앙 지식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분명히 그 얘기를 했는데 배우고 가서 성경적 지식을 가르친 겁니다. 자기 신앙 지식을 가르친 겁니다. 아무 열매가 없어요. 물론 전했던 것 자체가 의미가 있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경험, 내가 깨달은 것, 내가 확신하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받은 것을 진솔하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하나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생각하면 그 사람을 놓고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부터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정말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걸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이걸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정말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을 만날 계획을 잡고 그때 가서 내 신앙 고백, 내가 예수님 믿고 변화받은 것을 그냥 담백하게 꾸미지 말고 말 못해도 됩니다. 더듬더듬 거려도 돼요. 그냥 진실되게 잘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진심이 통하면서 상대방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만듭니다. 예레미야 5장 4절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과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갖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나를 어리석다고 내가 잘못 산다고 내가 방황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믿기 싫은 것을 왜 나한테 강요하십니까? 내가 듣기로는
기독교 신앙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믿지 않겠다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게 사랑입니까? 더욱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 그러면 다 구원해 주셔야지 왜 예수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고 그런 말을 합니까? 이렇게 반론을 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만, 아주 중요한 내용 하나만 말씀을 나눠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진짜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을 믿으려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합니다. 딱 틀을 만들어 놓고 이런 하나님이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 노릇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재판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이 잘했다 못했다 구별하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성경이 이런 인간의 모습이 가장 큰 죄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라고 너무 마음 아프시게 계속 강조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참 고뇌가 많으셨습니다. 성경은 인류 시작부터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타락했을 때. 그런데 구원자가 언제 왔냐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숫자로는 이게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모릅니다. 계산이 안 됩니다. 이게 수천 년인지 수만 년인지 수십만 년인지. 시작부터 약속을 하신 거니까. 근데 오신 거는 2000년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하면 차별하지 않고 구원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 지은 인간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까? 이걸 너무 많이 고민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2000년 전에 로마의 십자가형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확인하게 만드셨습니다. 십자가는 정말 보잘것없는 흉악범들이 갖는 처형 방법입니다. 당시에 십자가에 죽었다, 인간도 아닙니다. 빨리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전능자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누구도 자랑을 못하게 만드신 겁니다. 전능자가 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너 뭐 나한테 자랑할래? 가졌다고? 지식이 있다고? 재능이 있다고? 잘생겼다고? 가문이 좋다고? 너 나한테 뭘 자랑할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내려놓고 오라는 겁니다.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너 뭐 가졌는지, 네가 무슨 재능이 있는지, 어떤 인물인지, 어떤 가문인지 나 그 신경 안 쓴다. 어차피 그건 내가 너한테 준 복이란다? 너는 그게 너를 구원 주는 게 아니란다? 너는 나를 보면서 나한테 와야 된다. 이 십자가에 죽은 나를 네가 믿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너무 고뇌가 많으셨지만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이 아픔이 있으셨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차별 없는 복음,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빈손으로 가라고 하시지를 않으십니다. 참 이것도 놀라운 내용입니다. 36절에서 거두는 자가 이미 삭슬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월급 받지 않습니까? 월급은 대부분 다 후불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는 선불도 그냥 선불이 아니라 완전히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먼저 부어주시고 내가 충분히 복을 받게 하신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막 허덕이고 복도 없고 내가 어떻게 살 줄도 모르고 막 헤매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면서 정말 돌아보면 매일매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게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거두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7절에서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르다. 거두는 자가 아무 수고 없이 애씀 없이 거둘 수도 있다. 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왜 지금 오셨어요? 예, 예수 믿을게요. 그러면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잘 나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나는 살짝 건드렸는데 어디 가세요? 교회 가요. 저도 갈게요. 예수 믿으실래요? 그럼요. 예수 믿어야죠. 저는 살짝 건드렸는데 상대방은 그걸 잘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이유는 복음의 씨앗이 오래전에 그에게 뿌려졌습니다. 근데 그때 그는 반응을 안 했던 겁니다. 에이, 나중에요. 에이, 싫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복음의 씨앗이 계속 조금씩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네, 믿을게요. 이제 교회 나갈게요. 그렇게 반응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수고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열매를 못 얻었지만 결국 내가 열매를 얻게 된 겁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시간도 내, 밥도 사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쫓아가서 도와줘. 제가 미국에서요, 미국 목사님이 하신 얘기를 들었는데 개척을 하셨거든요, 그분이 뉴욕에서. 뉴욕이 참 퍽퍽한 동네잖아요. 그분이 처음에 개척 갔을 때 뭐 했냐면 양복을 한 번 사주셨대요. 새 가족이 오면 양복을 하나씩 사주셨대요. 통도 크시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도 없더래요, 나중에. 그렇게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가 있잖아요. 누가 전화 오면 막 달려가서 예,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저 도와드릴게요. 마치 지니처럼,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처럼 가서 막 도와주고 막 옆에서 챙겨주고. 이유는 하나 있죠. 복음을 전하려고. 근데 마음을 안 열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서로 또 뭐 바쁘다 보고 또 자기 일을 하다 보니까 연락이 끊겼어요. 근데 언젠가 이분이 다른 지역, 다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두는 자나 뿌리는 자나 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은 어두운 세력이 주는 나쁜 마음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던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복음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있어서 잘 거둬들이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복음은 절대 전하고 나서 낙심하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했던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소중한 역할을 내가 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 도시 중에서 마음 아픈 한 도시가 있습니다. 제가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늘 그 도시를 생각하면서 대한민국 수도권 우리 큰 도시들 지방마다 있지 않습니까? 사람 많이 사는 도시가
그 도시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북쪽에 있는 에든버러입니다. 에든버러 자체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근데 진짜 멋졌던 것은 19세기 중반까지 에든버러는 세계 선교의 전처기지였습니다.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5대양 6대주에 선교사가 안 간 곳이 없고요.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했던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대다수의 교회가 다 문 닫았습니다.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몇몇 유서 깊은 건물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주 멋지게. 그때 당시에 아주 정말 지금 봐도 굉장한 건물이 있습니다. 대다수가 카페, 술집, 공연장, 오락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유서 깊은 교회인 줄 알고 거기 갔다가 고급 레스토랑으로 바뀐 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나는데 막 주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앞에서. 에든버러 역사를 보면요. 19세기 후반부터 신앙이 완전히 몰락을 합니다. 바로 한 세대 전입니다. 30년, 4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선교의 중심지였는데 한 세대 후에 완전히 신앙이 가라앉은 겁니다. 교회 사람 안 옵니다. 전도 안 됩니다. 교회 문 닫기 시작했고요. 응급처치가 교회에 시작이 됐습니다. 응급처치가 뭐냐면 정부에서 세금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 끊어버리는 거죠. 죽은 거죠. 다. 제가 당시에 한 시내 교회에서 목회했던 목회자의 회고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벌써 은퇴할 나이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지병도 있어서 이제 빨리 은퇴를 했어야 되는데 후임자가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게 그 교회를 계속 목회를 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올라와 있으면 자기하고 자기 부인밖에 안 앉아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휴가철인가 보다. 이게 한두, 두주, 세주, 1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교인들을 집에 쫓아다니면서 몇 월 며칠부터 한 달간 우리 교회에 저녁에 좀 모입시다. 이 나이든 이 노종을 좀 불쌍히 여겨서 좀 모입시다. 그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결국 매일 저녁에 한 달 동안 모여서 이 목사님이 2시간씩 부흥회를 한 겁니다. 복음을 간절히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실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에 딱 한 사람 회심하고 제가 다시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20대 청년이 그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요. 병이 더 악화가 됐죠. 그래서 2, 3년 더 하시다가 더 이상 목회 못 하시고 그냥 집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그 회심한 사람이 이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목사님, 저도 목회자 됐습니다. 그리고 저 이번에 아프리카 선교 가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 목회자 이름이 리빙스턴입니다. 아프리카 선교는요, 리빙스턴 전과 후로 나뉩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은 숫자 1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많은 복음이 쏟아져 뿌려진 사람이고 그 복음이 축적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곧 하나님께서는 의인 99명이 있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느니라.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99명의 의인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더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셔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게 하신다.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준을 이렇게 잡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몇 명 믿었는지, 처음에 신앙생활을 몇 명 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바로 위에 형님이 저를 전도해서 2명 예수를 믿은 겁니다. 저는. 그런데 저희 식구 4명 예수 믿었고요. 그리고 저희 처가 신앙생활 안 했는데 다 예수 믿었고요. 지금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랑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거는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처음에 4명이 믿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2명밖에 없네? 그러면 복음이 축소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빨리 끊어야 합니다. 이 복음이 축소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를 않습니다. 빨리 한 사람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복음의 씨앗이 잘 뿌려지게 하시고 응답하게 하시고 제가 그 열매를 못 갖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취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거 주저하지 마셔야 합니다. 잘 듣고 이야기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내 구원자이심을 당당하게 외칠 때 하나님께서 기쁜 열매를 하나씩 거두어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인생, 진짜 살아있는 인생, 성공한 인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을 마음껏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추수할 것이 많다고 얘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저희 가정에, 일터에, 저희 주변 사람들 만나는 사람, 시장에, 또 친구들 가운데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들을 기꺼이 만나게 하셔서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나누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총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